네,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지만 오늘 마련된 특별 강연을 들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모임을 위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88번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를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래 88번입니다. 네, 오늘 마련된 특별 강연의 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련된 연제는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입니다. 네,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연사는 우리 정발회중과 연합하고 있는 전영민 형제입니다. 연사 전영민 형제를 연산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편향된 보도, 음모론이 넘쳐나고 있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준비된 첫 번째 사진을 함께 보시죠. 화면에는 정치인의 인터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은 손에 시사 잡지를 들고 화면을 주의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처럼 우리도 매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실제 뉴스처럼 보이는 영상도 가짜 목소리와 조작된 자료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가 갑자기 회원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유명 뉴스 통신사의 트위터가 해킹돼서 백악관에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다쳤다는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전 세계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오늘날 정보의 혼란과 잘못된 소식이 널리 퍼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3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가 오며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질 것이며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거짓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혼란스러운 주장 속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또한 잘못된 종교적 믿음이나 미신에서 벗어나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곧 성경이 진리라는 것과 예수 자신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진리를 통해 여호와를 숭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리를 찾는 것이 왜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찾고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소식이 그분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들어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진리의 책인지 몇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파수대 2020년 제1호에서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심판에 대해서 용감하게 전파한 직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의 실수와 하나님께 꾸지람 받은 일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요나서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을 함께 보시면서 연설을 진행하겠습니다. 1절에서 요나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서 몹시 화가 났다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전파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결정에 실망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 솔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혼내셨습니다. 11절에서 옳고 그른 것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많은 동물까지 있는 니네베를 내가 아끼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여호와께서는 교훈하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망신당한 내용은 빼고 멋진 예언자로 남을 수 있도록 기록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더하지도 보태지도 않고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필자들의 잘못이나 약점까지 꾸밈없이 기록했다는 점은 성경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조언 또한 실제 시대를 초월해서 실생활에 아주 유용합니다. 마태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를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와서 따뜻한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위로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점에 황금률을 적용하면 나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론 내가 주었던 친절이 바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시에는 고맙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때 당신이 먼저 베풀어준 작은 친절 덕분에 정말 큰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친절은 상대방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서 언젠가는 따뜻한 위로와 감사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따뜻한 교훈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와닿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약 3,500년 전 성경 욥기 26장 7절에서 땅이 공중에 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대한 코끼리나 그리고 거북이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믿었고, 심지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거인이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와는 달리 지구가 아무것도 없이 공중에 떠 있다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때는 언제입니까? 비교적 최근인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최초의 둥글고 푸른 지구를 보았습니다. 지구를 본 그 순간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유리 가가린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수천 년 전 이미 성경에 기록된 진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확인시켜준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류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그 말씀이 진리임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하면서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조된 위생 수칙이 있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위생 수칙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위생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3장 46절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 병이 있는 동안 내내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함으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가 살 곳은 진영 밖이다. 이 성구는 감염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감염 확산을 예방하도록 하는 현대적 방역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성경 민수기 19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생 원칙을 알려줍니다. 부정한 자는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해진다. 이 성구는 병균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몸과 옷을 씻도록 권장하는 현대의 위생 수칙과도 아주 동일합니다. 이런 성경의 지침이 현대의학과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손을 씻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특히 19세기 유럽에서는 산파와 장의사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시신을 부검하다가 손을 씻지 않은 채 임산부의 아이를 받곤 했습니다. 이로
이로 인해서 산모들이 심각한 질병에 감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에서 산모의 25% 이상이 이런 감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무려 3명 중에 1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임산부와 환자들이 생명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현대의학은 손 씻기와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학이 불과 150년 전에야 위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이미 약 3,500년 전에 이러한 위생 원칙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정확한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성경이 단지 종교적인 사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진실한 지침을 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동영상에도 성경에 회의적이었다가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식으로든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사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제가 본 바로는 성경과 종교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대학에서 세라믹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친척 집에서 살았는데 그 친척들이 증인들과 성서 연구를 시작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성경이라는 건 그냥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러자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도 와서 증인들이 뭐가 틀렸는지 보여주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아요. 그러죠 뭐. 시편 37편 29절을 유심히 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의로운 자가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그 말씀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성경에는 하나의 설명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까지는 몰라도요. 그 일이 계기가 되었고 저는 진지하게 성경이 사실인지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된 점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인데요.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중에 떠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거의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여기서 성경은 땅이 공중에 떠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지구가 중력에 의해 떠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약 3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사실이죠. 성경이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강국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예언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이러한 점들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감명을 받게 되었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면서 저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성경이 막연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조사하면서 과학적, 역사적 사실과 실생활에 직접 적용 가능한 명백한 진리를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직접 조사하고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는 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고 자신의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완벽하게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예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말씀으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않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어떤 위선도 없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 예언들이 진리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니 행악자들의 무리처럼 나를 점점 에워싸고 사자처럼 내 손과 발에 덤벼듭니다. 성구를 보면 손과 발에 덤벼듭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부분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기둥에 못 박히심으로 이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22편 전체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담고 있으며 이 예언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정확히 성취된 사실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 태어나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은화 30립에 배신당하셨고 심지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군인들이 겉옷을 제비뽑기 나눈 것까지 시편과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진리임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특별한 의미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올해는 4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는데 기념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자가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특별한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 깊은 의미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진리로 숭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참 숭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숭배할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숭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숭배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단지 감정에 이끌리거나 사람들이 만든 전통, 미신, 잘못된 종교 관습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참숭배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참숭배자들은 성경을 그저 좋은 교훈이나 사람들이 쓴 좋은 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일상에서 꼭 지켜 나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모두가 진실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본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며 본을 남기셔서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참숭배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께서 남기신 본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예수의 본을 따라 전쟁이나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숭배자들은 예수의 이 말씀대로 가족과 이웃,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친절을 베풉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께서는 참숭배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죠. 러시아의 한 자매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 있습니다. 자매는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왼쪽 그림의 예수의 본을 따르기 위해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확고해 보이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숭배자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본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쟁과 폭력에 참여하거나 연습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참숭배자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왼쪽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나는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성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현대의 한 자매는 집주인에게 성경을 펴서 미소를 지으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예수의 본에 따라 기쁘게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진리를 찾게 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항상 교회에 갔어요. 하지만 우린 한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녔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대가 될 때까지도요. 제가 다니던 교회들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잃게 되었던 건 거기서 들었던 설교들이 항상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들을 땐 좋은데 나오면 남는 게 없었죠. 보면 목사는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내내 성경 구절을 기껏해야 2-3개? 그 정도만 사용했어요. 말과 행동이 달랐죠. 그리고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또 진정한 사랑이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연구하기를 주저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네 성경을 따로 보고 좀 사이비 같기도 하고 이상한 걸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학교 친구들 중에 증인이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의 초대로 처음으로 집회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갈지 말지 고민했는데 결국 가기로 했죠. 가서 들어보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집회 전체가 성경이 중심이었죠.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에도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해설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서연구 사회자를 만났습니다. 성서연구를 해보니 증인들에 대한 편견은 말 그대로 편견일 뿐이었어요. 증인들의 모든 교리는 성경의 근거에 있고 jw.org에 다 나와 있어요. 비밀이 없죠. 그리고 증인들은 자기네 성경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서연구 사회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라고 했어요. 또 저는 회중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일부러 여러 회중을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다른 회중들에서도 그런 똑같은 사랑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제가 늘 찾고 있던 바로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킨텔라 아바조 자매는 여러 교회를 다니며 실망했지만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성경을 직접 조사한 후에 진정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진리를 직접 조사하여 여호와를 숭배하는 참된 행복을 경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깊은 질문들에 대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정 행복한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진정한 답을 줍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과 깊이 연결된 현실적인 지침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 맞춤형 성경 공부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각자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추어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고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따뜻한 교육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나 있습니다. 꼭 이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고서 결코 팔지 말며 지혜와 징계와 이해도 그리하여라 라고 권합니다. 진리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희생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이 귀중한 보물인 진리를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이 보물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이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영민 형제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네, 이 특별 강연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강연은 전 세계 11만 8천 개가 넘는 여호와의 증인 회중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례 기념식은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에 있을 것입니다. 당일 오후 6시 40분에 이곳 왕국회관 401호에서 열리는 이 기념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누구나 연락해서 성경을 무료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증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웹사이트 jw.org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성경에 근거한 자료들이 1000개가 넘는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부부, 부모, 독신,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주제로 연구 사회되어지고 있는 파스대 집회가 있겠습니다. 파스대 연구 사회자 심재용 형제들 연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배워 알도록 도와주는 파스대 집회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108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 부르시고 파스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108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속 마련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유익과 축복들을 누리고 있죠. 자, 벌써 이제 기념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파스의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귀중한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주제 성구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 낭독에는 유아진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해설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항을 낭독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기 좋고 실용적인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물을 서랍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가 선물을 잘 사용하면서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속이라는 소중한 선물과 그 선물에 담긴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낸다면 그분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1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네, 뒤에 한지훈 학생. 우리가 대속이라는 소중한 선물과 그 선물에 담긴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낸다면 그분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배경윤 자매.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받고 그냥 서랍에 넣어 놓는다면 선물 준 사람이 실망하겠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매우 기뻐할 것인데, 이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대속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감사를 나타낸다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규철 형제. 네, 출판물에서는 소중한 선물로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다음에 4가지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얼마나 특별한 분이 준 선물인지, 또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물인지, 또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인지, 이러한 점들을 이 대속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본다면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네, 부가해설 감사합니다. 정춘일 형제. 네, 그 점이 바로 여기 요한 3장 16절에서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형제. 네,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말과 행동을 행함으로 감사함을 나타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항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대속이라는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을 한쪽 구석에 치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기쁘기는 하지만 그 선물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자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기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특히 기념식철에 어떻게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알아볼 것입니까? 네, 앞에 장하준 학생.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이현정 자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대속이라는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또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치워두는 일이 없도록 내 삶에서 잊고 살지 않도록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자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함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효진 자매. 네, 특히 우리가 기념식절에 어떻게 여호와의 사랑에 그러한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역시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속 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3항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속을 근거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필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네, 현재 우리는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김소영 자매. 우리는 대속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윤미영 자매. 네, 시편 86편의 내용들 중에 특히 10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잘못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용서라는 의무가 없는데도 대속이라는 희생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은 여호와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성구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점을 어떻게 언급해주고 있습니까? 방금 윤명자매께서 성구 하나를 잘 소개해 주셨고요. 네, 윤은주 자매. 네,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잘못을 해 뜨는 곳이 해지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법도 그분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그리고 13절에서 특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비를 보이듯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고 합니다. 최상의 사랑을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선 자리에 둬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채린 자매. (86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고 알려주는데 우리를 용서할 의무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보고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재천 형제. 네, 성구에 보면은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고 잘못에 따라 갚지도 않으셨다. 이 표현을 보면 사실 우리가 침례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짓죠. 근데 이제 좀 심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부도덕한 죄를 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사기나 또는 굉장히 질 낮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 따라서 받아줄 때 차별을 하거나 들어온 다음에도 차등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아예 따지지 않으시고 대속을 통해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침례를 받고 진리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과거의 죄에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다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항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여호와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 대속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누가복음 5장 32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먼저 낭독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화진 형제 낭독해 주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믿을 만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위해 대속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박예진 자매. 낭독된 것처럼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위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윤정 자매. 네, 낭독된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9절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의 희생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과거의 일로 마음이 괴롭다면 그 대속 마련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여호와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미경 자매. 또 누가 5장 3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금 징수원들과 만찬을 즐기시는 모습을 정죄하면서 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려는 그 분까지도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사실은 불완전한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누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자비 없이 비난했습니다. 관련된 출판물에 보면 그들은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는 의로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의 용서가 더 중요함을 알려주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누군가 죄를 저질러도 마음속에 죄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면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 짓는 불완전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속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강수 형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졌느냐 또는 자격이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그런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개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 형제.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부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더 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매일같이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보실 적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과분한 친절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죠.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회개하고 참회한다면 대속의 마련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항 보실까요?
여러 해 동안 여호와를 섬겨왔다 해도 그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쌓아온 충실한 봉사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가 아니라 거저 주는 선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분에게 자비를 받을 권리를 획득했다거나 특별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네, 오왕 질문 드리면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진경 자매. 네, 히브리 6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충실한 봉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잊지 않으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태희 자매 부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행위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행실만으로는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구도 잘 비교해 주셨습니다. 최경렬 형제. 네,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치 퀴즈를 하시듯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 우리의 죄를 날려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런 그 혜택을 받을 권리를 획득했다거나 또 배려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갈라디아 2장 21절의 표현처럼 과분한 친절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6항 보실까요? 바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과분한 친절에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비에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계속 열심히 그분을 섬깁니다. 네, 바울이 여호와를 열심히 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순례 자매. 네, 에베소 3장 7절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과분한 친절이라는 선물을 받아 신성한 비밀의 봉사자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과분한 친절, 그 자비에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계속 열심히 그분을 섬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소정 자매. 네, 에베소 3장 7절의 연구 노트를 보면 과분한 친절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는 선물로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노력을 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돌려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관대하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 묵상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랑 많은 아버지와 벗이 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7항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속을 통해 얻고 있는 또 다른 유익은 여호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속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성구 두 개를 먼저 낭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야고보 2장 2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평화를 누립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며 그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다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는 여호와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성구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속으로부터 또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박준범 형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낭독된 성구인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대속을 통해서 여호와와 벗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은아 자매. 예, 여기 두 가지 낭독 선구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와 평화를 누리고 그분과 벗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의인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대속 마련 덕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재 대속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여호와께 의롭다고 승인받아 그분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미연 자매. 네, 각주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수 이전에 자신의 종들도 대속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표현은 예수께서 대속 희생을 바치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이 대속의 근거 없이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아들의 충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가치를 미리 적용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완벽한 공의의 표준을 스스로 지키시면서 아브라함과 노아 같은 그 예수 시대 이전의 충실한 종들이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런 대속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주 해설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네, 윤미경 자매. 또 낭독 선구 로마 5장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적이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느님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적으로서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으로 태어나서 계속 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그분과 화해할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었는데 계속되는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느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지금 아들이 생명에 의해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다고 알려주는데요. 대속은 여호와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화해의 마련이어서 자격 없는 우리가 강제로 화해되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존중심 있게 대해 주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에 크게 감동되게 되고 아름다운 특성에 이끌리게 해주셔서 그분과 친구로서의 깊은 우정을 누릴 수 있는 과분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파랑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한 가지 축복은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개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지만 기도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느님과의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며 기도를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대속 덕분에 우리가 여호와의 친구가 되고 그분께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네, 파랑 질문 드리면 기도라는 특권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백영윤 자매. 여호와께서는 공개적인 기도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런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 더 깊어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호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경진 형제. 야고보 4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이 가까워지는 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와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 자매. 누가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보다 여호와 하느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예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의 튼튼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특권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느님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경 요령제. 또 누가 5장 16절의 연구 노트를 보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께 아버지와만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똑같은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인데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와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매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형제. 네,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뺄래 뺄 수 없는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죠.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의무도 없고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온전히 간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이 수단을 아주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대속 마련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얻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실 것입니다. 자, 이제 9항 보실까요? 여호와의 충실한 숭배자들은 미래의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원래 목적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영원히 사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생명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네, 9항 질문. 여호와의 충실한 숭배자들은 미래의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까? 네, 조본우 자매. 여호와께서 처음 가지신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천 형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사람들을 충성을 하라고 할 리도 없고,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전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특히 전지전능한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단지 100년 이내에 살다가 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히 살게 이 땅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부가해설 감사합니다. 박소정 자매. 네, 또 심각한 병에 걸리면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영원히 사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다면, 또 여호와께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계속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나 간절한 마음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추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10항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있을 축복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지금도 간절히 기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다스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른 양들은 낙원이 된 땅에서 고통과 슬픔 없이 살게 될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당신도 다른 양들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서 끝없이 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2등상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네, 시팡 질문 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른 양들은 어떤 미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두 부류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장재현 자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다스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양들은 낙원이 된 땅에서 고통과 슬픔이 없이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희망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부류가 다른 부류보다 조금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준범 형제. 네, 본항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2등상 같은 것이 결코 아닌 땅에서 영원히 사는 희망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희망이 다르다는 것일 뿐 그 두 부류 모두에게 여호와께서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11장 12장 보실까요? 낙원이 된 땅에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병에 걸리거나 죽을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가진 합당한 욕망을 모두 온전히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습니까? 물리학입니까? 화학입니까?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입니까? 물론 건물을 설계하여 건축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준비하고 공구를 만들고 조경하는 일을 포함해 지원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일은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창조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호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때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이러한 미래의 축복들을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맞바꿀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희생을 해야 하든 그 축복들은 그러한 희생을 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땅이 낙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은 언제까지나 희망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희망은 결국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미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네, 11장 12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사파도 같이 보면서 해설하실 수 있겠습니다. 낙원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장효정 자매. 건강한 신체로 영원한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또 어떤 걸 배워보고 싶으십니까?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윤미영 자매. 네, 회복된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처음에 낙원의 상태처럼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의 상태를 온전히 다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되찾기 때문에 사파의 사람들처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효상 형제.
네, 사파에 아는 얼굴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렇게 좀 바꿔보았습니다. 현재 노령으로 회관에 못 오시지만 늘 줌으로 충실하게 참석하고 계신 우리 할머니 자매들이 젊어지셔서 활기차 보이는 모습, 또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가족들과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또 오늘도 지윤이가 아주 똑똑하게 발표했지만 더 똑똑해져서 큰 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또 우리 회중에 계셨던 그 민부세 자매나 박영호 자매 같은 분들이 부활돼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 담아본다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은하인 자매. 사파 가운데 자매는 단지 도자기 만드는 걸 배우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눈이 안 보이거나 팔을 쓸 수 없어서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낙원에서 그려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겐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누군가에겐 낙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낙원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낙원을 기다리는 것은 연로하신 분들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인 자매처럼 아주 어린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는 아주 큰 축복입니다. 김영수 형제. 네, 사파에 그 자매가 그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따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저도 현재 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낙원에 가서 농사도 계속 짓고 싶지만은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저에 그 소를 키웠고요. 소 키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소 젖을 잘 짭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서 만약에 우유를 먹을 수 있고 치즈를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신선한 우유를 많이 짜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싶고요. 그 젖을 잘 발효시켜서 치즈로 만들어서 또 공급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또 어떤 축복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정춘일 형제. 네, 저도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씩은 다 해봤는데 지금 뭘 한 가지 딱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히브리 11장 25절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무엇보다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것보다 어떤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움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걱정이나 고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러한 근심이 전혀 필요 없이 우리가 영원히 이런 것들을 즐길 때 정말 기대가 되고 꼭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결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 회중에서 파스의 사회를 할 때 어떤 형제가 낙원에 가면은 자기는 독수리를 타고 날아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낙원에 가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이렇게 자꾸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즐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낙원에서의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미래에서 우리가 얻을 축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시죠. 14만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대속을 마련해 주신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일으켜 주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푸신 목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박준범 형제.
네, 마태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왕국과 그분의 의를 계속 첫째로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이제 낭독하고 그 성구의 내용을 근거로 또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을 받아들이고서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자, 이 성구에서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네. 이강수 형제. 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 가운데는 조금 전에 발표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은아 자매. 예, 또한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셔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 알리는 일에 동료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과분한 친절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이 마련하신 그러한 대속 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알리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왕국과 의를 알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거기에 사용한다면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대속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4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분의 지침에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속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우정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도 더 분명해집니다. 네, 14항 질문. 어떻게 여호와의 지침에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능미 자매. 네, 우리가 세속 교육이나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함으로 그분의 지침에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웅 형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야고보 2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의 행함이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다라는 말을 기억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지침을 말과 삶의 방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나타낸다면 여호와의 우정도 깊어질 것입니다. 네, 그런 유익도 있겠네요. 네. 은효상 형제. 네, 제가 친구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 제안을 했는데 그가 고민해 본다든지 조건을 여러 차례 물어본다든지 확실하냐고 계속 되묻지 않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래 네가 하는 제안이라면 믿는다 하고 바로 수락한다면 감동도 받겠지만 우정도 깊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것을 재거나 고민하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나타낼 때 놀라운 여호와와의 우정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5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념식철에 대속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을 하는 것에 더해 다른 사람들을 기념식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념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십시오. jw.org에서 예수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영상과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로들은 무활동자들을 기념식에 꼭 초대해야 합니다. 길 잃은 여호와의 양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양떼로 돌아온다면 하늘과 땅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념식에 참석하면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참석한 사람들을 특히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항 질문 드리면 기념식 초례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이서연 자매. 우리 자신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 계획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념식에 초대함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강수 형제. 네, 또 한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념식 당일에 참석한 오래된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념식 당일에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심규철 형제. 네, 누가 15장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니라고 찾아다녀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장로들은 무활동자들을 기념식에 꼭 초대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장로들뿐만 아니라 물론 장로들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위에 무활동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항 보실까요? 기념식철에 영적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를 나타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호와 일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그분의 지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그분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성경을 검토함이나 평일 집회 교재에 나오는 기념식 성서 읽기 계획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구들을 개인 연구의 주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가능한 경우 기념식철에 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현정 자매. 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를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럴 때 그분의 지원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그분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윤미경 자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또 전도인이라면 한 달 안에 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고하게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드릴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과분하게 대해주신 분께 우리 역시도 얼마나 관대하게 대해드릴 것인지를 스스로가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념식 철에는 더욱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최선을 다한 봉사를 더 많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최경렬 형제. 네, 또 날마다 성경을 검토함이나 기념식 성서 읽기 계획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개인 연구의 주제로 삼으면 좋은데 이렇게 대속에 대해서 묵상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게 하신 그 큰 희생이 단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더 잘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7항 보시겠습니다. 물론 상황상 이 기사에 나오는 제안을 모두 따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비교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대속이라는 소중한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네, 먼저 본항에 근거해서 해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정 자매. 우리가 대속이라는 소중한 선물과 그 선물에 담긴 여호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나타낸다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춘일 형제. 네,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 사무엘이 그의 외모와 큰 키를 보지 마라라고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그 앞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 스스로가 기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모 박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내는 방법 5가지 아주 실제적인 제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효진 자매. 네, 한 가지는 영적 활동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형제. 네, 기념식 행사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겠죠. 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장경진 형제. 날마다 성경을 검토함에 나오는 기념식 성서 읽기 계획표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감사함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네, 김수현 자매. 기념식에 참석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당일에도 감사함을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네, 임채린 자매. 또 기념식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무활동자들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방법 우리가 기억한다면 남은 일주일 동안 이런 방법들을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8항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와 우정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대속 덕분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여호와의 사랑에 항상 감사를 나타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인간 생명을 내주신 예수께도 감사를 나타내야겠습니다. 네, 오늘 훌륭한 낭독을 해준 유아진 형제 감사드립니다. 18항 질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김달래 자매. 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여호와와 깊은 우정을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의 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대속 마련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랑의 마련에 대해 여호와께 항상 감사함을 나타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은아 자매.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였고 요한 15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본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세 집회를 통해서 대속 마련이라는 이 선물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들, 앞으로 우리가 누릴 유익들, 그리고 어떻게 현재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복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속 덕분에 현재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최성식 형제. 네, 대속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더욱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까요? 대속 덕분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까? 네, 전자매 말씀하시죠. 우리는 대속 덕분에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죽음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부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배경윤 자매. 회복된 땅인 낙원에서 죄책감 없이 여호와를 섬기며 건강한 신체로 배우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합당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 축복들도 있습니다. 네, 김경미 자매. 네, 부활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일을 큰 기쁨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본항 때 살펴보지 못했는데 잘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까요? 어떻게 대속에 대해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이금희 자매. 그분을 섬기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면서 그분의 지침에 믿음을 나타내고 기념식절에 대속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배우신 5가지 아주 실제적인 제안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의 기사를 통해서 이 대속 마련을 통해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유익, 또 앞으로 누릴 유익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대속 마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쳐서는 안 되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념식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그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수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모든 집회를 마치기 전에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154번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랑 부르신 다음에 오늘 훌륭한 특별 강연을 해주신 전영민 형제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노래는 154번입니다.